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금 다락방 강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과 그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순종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예배 세 번째 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을 맞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과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열매 맺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리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라 해서 7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2가지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썩어진 것들, 버려야 하는 것들,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죄악들을 제거하셔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5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를
더욱더 또한 튼튼하게 열매 맺게 하는 자연적인 성분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과 물입니다. 태양과 물은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식물이 심겨지게 되면 태양과 물을 통해서 광합성작용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원줄기에서 분리되게 되면 이 나무가 식물이 자라도록 영양을 공급해 주었던 태양과 물이 가지를 말라 죽게 하고 썩게 하는 또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원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땔감이 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분리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심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그로부터 분리된 자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안에 머물며 그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연합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살폈던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을 읽어보면 이 서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살펴보면 서로 사랑과 성령 하나님, 서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우리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그러면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9가지 복수인데 바로 헬라어에서는 단수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의 모든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9가지 열매가 다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품어주고 용납하며 오래 참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는 또한 선을 행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마음을 다해 충성하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온유를 실천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수많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반복되는 서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떠나면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 압살롬의 동생이죠.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내 이복누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떡을 구워주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셔서 다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말이 암논이 누워있는 암논의 침실로 가죠.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떡을 구워서 암논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의 암논이 다말에게 동침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말이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에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내가 기꺼이 결혼을 통해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 자신의 음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했던, 사랑이 열렬했던 암논이었는데 그가 다말을 향한 음욕을 해소하자마자 이제는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졌다. 그래서 다말을 침실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더 큰 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폐륜화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와 죽도록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원수가 되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참 많은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거나 섭섭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쉽게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다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된 저와 여러분은 왜곡된 사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 자아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 없으면 금세 사랑의 마음이 분노와 상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 그가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지조차 모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낮아지시는 겸손의 모습,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아낌없는 헌신의 사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왜곡되지 않은 사랑, 타자를 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말라 죽듯이 저와 여러분도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왜곡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자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 타자를 위한 사랑, 주는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기도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고 무릎 꿇기에 그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랑에 근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기도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지만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안에 머물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랑을 실천해도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기보다 오히려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제자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반드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그분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왜곡된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자를 위한 삶,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